야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와 자기 손을 모든 악을 행하는 데서 멀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스로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들의 아들로 하여금 야훼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내 씨들로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안식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내 씨들에게는 내가 곧 그들에게 내 집과 내 성벽들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 더 좋은 자리와 이름을 주겠으며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야훼께 스스로 자기를 합하는 이방인들의 아들들도 야훼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섬기며 그의 종들이 되며 안식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여 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나의 제단 위에 받으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너희 모든 질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버리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모두 알지 못하며 그들은 모두 말도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은 짖지를 못하며 잠자며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참으로 그들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탐욕의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며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꾀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리라. 내일도 오늘과 같이 되어 훨씬 더 많이 먹고 마시리로다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의 말씀은 이 예언에 따라서 유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이 주는 희망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또 더 밝은 예언의 성취들이 있겠고 이 세상 마지막에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모든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예언의 성취가 이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유다 왕국의 타락함을 먼저 경고하고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1장에서 40장까지 그렇게 39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40장에 가서
오늘 읽은 56장의 앞부분인 55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데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5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은혜로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주는지를 예언을 해놓았죠. 그러면 이제 55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어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12절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쏟아내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며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올라갈 것이며 찔레를 대신하여 은매화나무가 올라올 것이라. 이것이 야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리니 이는 끊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받을 때 풀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 55장에서 이제 예언이 이제 끝나면 되는데 아직 56장에서 66장까지 또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읽은 56장인데 1절에 야훼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이유가 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날이 가까웠고 내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보다 오늘이 주님의 이 의가 구원이 나타날 날이 일주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죄악으로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 바꿔버리는 때입니다. 그러니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 예언의 성취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랬기에 그 후에 근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이 예언의 성취가 이제 시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6장 1절에는 구원이 가까웠다 하니까 의가 드러날 때가 가까웠다 할 때 하니까 예언의 성취가 다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 가까웠다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내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근 2000년 지난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5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 기간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56장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산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나라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깔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합하여 매달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적인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내시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붙잡아야 될 사람들은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반대로 살고 있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어리석고 모르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내시들과 이방인들은 거꾸로 은혜를 누려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56장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복된 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를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이 내시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거기에 사랑을 다 바치고 자기의 삶을 거기다 쏟아서 이웃 사랑에 전념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그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율법사의 질문에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이방인들과 내시들은 야훼 언약의 은혜를 받아서 지키고 살려 한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의 그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56장의 이사야 선지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될 사람은 반대 삶을 살고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깔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의 회개의 열매인
이웃 사랑으로서 자기의 사랑을 야훼 언약에 다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56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언약 백성으로 이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웃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복된 사람들인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다 이루어진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복 받은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다. 이것이 주님 재림하는 그 기간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은혜 받은 사람, 회개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올 때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자들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오히려 은혜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이 복된 자의 자리에서 과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복된 사람을 모습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간절히 아버지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복받은 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회개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가도록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과 잘못된 교만한 생각을 낮추어 주시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목숨같이 바치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계속 살아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